부자가 되려면 부유한 마음부터 가져라. 몇 해 전부터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어느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온 국민의 화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서점에서는 책도 이른바 재테크를 다루는 경제서가 인기라고 한다. 물론 인생의 목표가 돈벌이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기에 이런 현상을 두 손 번쩍 들고 환영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현대는 인간 능력이 자본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배관시하는 것도 그리 현명한 태도는 아닌 듯 싶다. 그런데 부자들 가운데 불교는 현실을 무상한 것으로 여겨 재물을 멀리하는 것이 교리에 맞다면서 돈이나 부자라는 말만 나오면 고개를 휘휘 저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로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금세광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빈궁한 고통, 빈궁고야말로 어느 고통보다 무거운 고통으로 죽음의 고통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언정 빈궁한 채 살아가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가난을 미덕이라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 도리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번영하라, 번창하라. 나의 문 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여 영원한 즐거움, 열반락을 누리리라 라고 하셨다. 불교의 기본 입장은 번영과 발전이다. 그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의 비유라든가 무가의 보주의 비유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부처님은 그러한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무한한 보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 가난 속에 미덕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허술한 집에 살고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린 배를 쓸어안고 이것저것을 방황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더욱 풍요롭고 영적으로 진화된 생활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재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소승적 가르침은 재물을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 모으는 것을 경계한 말이지 재물 자체를 부정한 말이 아니다. 인간의 몸에 혈액이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듯 돈도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된다. 돈이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다. 다만 몸속의 혈액처럼 돌고 돌며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따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슬기로운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멋들어지게 보시해서 모두가 그 순환의 혜택을 입게 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기원정사를 헌납했던 거부인 수달타 장자가 외롭고 곤란한 이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재물을 베풀었듯이 말이다. 따라서 혹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불자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엇인가 있어야 베풀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부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가운데 부를 쌓아간다. 따라서 침소봉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회 재반 양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고 그런 한 재물은 결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는 스스로 더 큰 파멸의 수렁으로 몰아붙인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밝고 명랑하고 부유한 자는 더욱더 커다란 부가 더해지고 불평과 불만과 결핍감 속에서 사는 자는 더욱더 커다란 결핍이 더해진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유한 마음을 지니고 불평불만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부처님 역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다. 부의 원천은 부유한 마음에 있다.
모든 인간은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참된 실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한한 보고의 문을 열 수 있으랴. 부를 결코 증오하지 마라. 부조차 자연스러운 것이요 남과 내가 한 몸을 잊어버린 자, 헐뜯고 비난한 자에게 부는 깃들지 않는다. 몸이 병들면 신체기관 가운데 어딘가 나쁜 곳이 있듯이 생활 속에 부가 충분히 순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 우리 불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을 늘 염두에 두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모조리 털어내고 건전하게 부를 쌓아 그것을 이 세상에 기꺼이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부란 증오의 대상이 아니요 이 사바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다. 서로 살리고 번영의 길로 이끌어가는 화합의 세계요 둘이 아닌 불의의 세계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믿고 실천하는 자는 진정 머지않은 미래에 저 수달다 장자 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법답게 돈을 벌어라. 스님, 저는 불교를 참 좋아합니다. 절에 드나든 지도 벌써 20여 년, 그동안 많은 절을 참배하고 훌륭한 큰 스님도 여러 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점이지만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큰 스님들 말씀 가운데는 재물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등 현실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참선을 강조하시죠. 심지어는 재물과 여자의 화가 독사보다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같은 세속인들에게는 참으로 걸맞지 않는 말씀이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님, 재물을 부정한 것으로만 강조하고 멀리한다면 가난해질 도리밖에 없는데 모두가 가난하면 가정을 유지하는 일이 지극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스님들은 누가 공양할 수 있겠습니까? 신심이 돈독한 어느 거사가 이와 같은 한 말을 이렇게 길게 옮긴 것은 불교는 과연 가난을 표방하는 종교인가? 불자들은 가난을 미덕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교는 결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종교도 아니고 가난을 표방하는 종교도 아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땅히 일을 하고 인내심으로 노력하는 자, 재물을 얻으리라. 정직으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쌓는다. 부처님은 근면성실하게 끊임없이 부를 축적해서 올바르게 활용하라고 가르치신다. 그것이 바로 보시행의 바람이다. 큰 스님의 말씀도 재물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타락상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지 결코 재물을 금기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와 재가 불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전자에게는 무소유의 생활을 지키라 하시고 후자에게는 생업에 열심히 임해서 정당한 부를 축적하라고 가르쳤다. 전자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후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재가 불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적잖이 보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여러 경전에 걸쳐 재가 불자들에게 정당한 부의 축적을 권하셨다. 특히 법답게 모으는 재물, 즉 법재를 강조하시며 여러 다른 재물은 강제로 강탈당할 수 있으나 법재는 임금과 도적과 물과 불도 능히 빼앗을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법답게 돈을 버는 길이 바로 재가 불자의 올바른 축제의 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답게 돈을 벌려면 우선 돈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돈의 성격은 무엇보다 사람의 성격과 많이 닮았다. 돈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잘 타고 무리가 많은 곳에 모이려고 하며 자신을 중요하게 대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한다. 그리고 도리를 중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을 크게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리라. 적은 돈이라고 허술히 대할 것이 아니라 뭉쳐지도록 애써야 한다. 그러자면 늘 한 푼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트럭 운전기사가 있었다. 추운 겨울밤 길을 가다 보니 한 외국인 여자가 자동차가 고장난 바람에 어쩔 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채 지나쳐버렸다. 그때 그 트럭 기사는 그 여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동차를 고쳐주고 친절하게 길 안내까지 해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의 남편은 거물급 인사였다. 자기 아내를 구해준 트럭 기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출입품의 하역권과 운반권을 주었다. 트럭 기사는 그 일을 발판으로 일약 당대 한국의 1급 재벌로 올라서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고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 그 밖에도 돈은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 부지런한 품성, 웃음이 그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 상도덕을 지키는 정신, 검약하면서도 쓸 때는 과감하게 쓰는 마음, 그리고 변화에 순응하는 마음을 지닌 이를 좋아한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그 무엇인지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돈은 애써 쫓아다니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러들인 돈을 좋은 일에 쓰고 보면, 좋은 일에 쓰면 돈은 신이 나서 더욱더 무리를 지어 몰려들고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여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쓰며 가정과 가업을 튼튼히 유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부처님이 제가물자에게 가르친 이른바 재테크인 셈이다. 쓸데없는 걱정은 흡혈귀다. 스님, 앞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 수없이 듣게 되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고뇌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는 지금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면 그만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발명학교 회장인 메린 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들의 활력과 정력을 빨아먹는 흡혈귀다. 쓸데없는 걱정이란 악마는 우리들이 성취하려는 일의 질과 양을 저하시킨다. 부처님이 순간을 영혼처럼 살라고 하신 까닭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은 현재의 처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 당신의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순간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렌지를 벗기는 일이건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일이건 간에 말입니다. 참으로 대가다운 한마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 실로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병에 대해 걱정하면 병이 걸리고 병이 악화되며 사업의 실패를 걱정하면 실패할 도리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대우주의 무서운 이치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걱정을 짊어지고 있어봤자 결단력과 자신감과 용기만 반감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장과 발전, 행복과 번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악마를 추방하고 자신을 철저히 긍정하는 자세로부터 잉태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동상이 그 주형을 따르듯이 마음에 강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 결과는 원인 안에 있는 법이라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하는 자는 위험을 이길 것이며 성공을 확신한 자는 성공할 것이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끌어내며 그 결과 성공의 가능성은 눈덩이처럼 금방 커진다. 따라서 쓸데없는 걱정을 떨어버리고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이 성공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찰스 린드버거는 생명을 건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을 결심한 후 비행기 안의 송수신 장치를 모두 제거하고 오직 간다라는 성공의 일념만을 지닌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공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목적을 향해 오직 전진할 뿐 후퇴를 모르는 자기 확신이 기적을 낳는다. 자신이란 등불의 인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항로 불명의 새 항로를 개척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라. 부처님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시며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단연코 나는 승리한다. 어떠한 괴로움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노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의 화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